하나님의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망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제목입니다. 인도라는 나라에서 전해져 오는 전설일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생쥐 한 마리가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서 마술사를 찾아갔대요. 마술사님, 고양이가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마술사가 생쥐를 고양이로 바꾸어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고양이가 된 생쥐가 또 마술사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물었더니 고양이가 되고 나니 이번에는 개가 무섭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술사가 개로 바꾸어 주었답니다. 그 다음 날 이 개가 된 생쥐가 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사자가 무섭대요. 또 사자라 바꿔줬습니다. 생쥐가 마술사의 도움으로 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괜찮겠지. 여러분, 사자가 두려워하고 겁내는 게 있을까요? 없겠죠. 이제 맹수의 왕인데. 그런데 그 다음날 사자가 된 생쥐가 또 마술사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물었더니 이번에 하는 말이, 제가 사자가 되고 보니까 사냥꾼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마술사가 이 사자가 된 생쥐를 자세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덩치가 사자여도 마음이 생쥐일 것 같으면 차라리 생쥐로 사는 게 낫겠다. 여러분, 결국 생쥐가 사자로 바뀌었지만 다시 생쥐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인데, 두려움이라는 것의 실체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자도 생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만만하고 겁이 없어 보이고 허세를 부리고 호기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가 보면 누구나에게 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모를 것 같았던 나폴레옹에게 어느 날 신하 한 사람이 슬며시 물었습니다. 폐하는 세상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으시죠?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씩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나라고 왜 두려운 게 없겠는가? 하다못해 면도할 때 혹시 이발사가 면도날로 내 목을 찌르면 어떡하나, 면도 받을 때마다 내가 두려워한다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유명한 가수를 아시죠? 근데 이 한 영국의 의학 잡지에 실린 글인데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잡지에 그렇게 실렸어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5살 때 엄마 손을 잡고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점쟁이가 엘비스 프레슬리를 진단을 해보더니 너는 43살에 죽을 거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유명한 스타가 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그랬던 그 말, 그게 남아있어서 내가 40살 때부터 이제 내가 그 점쟁이의 말에 따르면 43살 되면 죽는다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그 두려움을, 그 공포를 이겨보려고 술을 마시고 나중에 마약 중독자가 되고 결국 43살에 죽었어요. 근데 혹시 이 말을 듣고는 여러분들이 그 점쟁이 용하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실제로 그런 이유로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점쟁이의 말이 맞아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아무 의미도 없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결국 이 마약 중독이 가져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번은 목사가 되기 전에 사주를 보는 책을 우연히 하나 보고는 자기 생일을 거기다 넣어봤대요. 어떤 점괘가 나오나. 그랬더니 그 안에 이런 점괘가 나왔답니다. 너는 장가를 2번 갈 팔자다.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근데 어렸을 때 본 그 점괘 그게 안 잊어지는 거예요. 사모님을 볼 때마다 엉뚱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기도 제목에 하나님 제가 장가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무슨 점쟁이 점괘를 믿는 사람은 아닌데 사람이 그만큼 분명히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말이요. 사실도 아니지만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나폴레옹에게도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유명한 스타에게도 그리고 목회를 감당하는 목회자에게도 누구에게나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려움이란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해를 미칠까요? 자, 우리 먼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두려움은 게으르게 합니다. 먼저는 두려움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어요. 잠언 2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럽니다. 그럼 물론 밖에 나가면 위험이 있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죠. 그런데 맨날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두려워하는 마음, 겁나는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방해만 있어요. 밖에 나가질 않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자기에게 찾아와도 그 기회를 기회인 줄 모르고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려움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두려움은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저명한 의사 한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더군요. 대부분의 신경쇠약증은 병을 두려워하고 상상하는 데서 비롯된다. 너무 좀 과한 말이 아닌가 싶지만 좀 꼼꼼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병 중에도 정말 골치 아픈 병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어떤 종류의 병인지 아십니까? 병 앞에 신경성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병들이에요.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봐도 몸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호흡 곤란 증세가 찾아와요. 가슴에 통증이 와요. 소화가 안 돼요. 두통이 시달립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두려움, 병에 대한 집착, 상상력, 이런 염려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신경성 질환, 나아가서는 다른 질병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해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두려움은 믿음도 흔들리게 합니다. 무엇을 흔들리게 한다고요? 믿음도 흔들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고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저도 물 위를 한번 걷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걷는 거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요. 이 바람이 불 때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뭐 해서? 무서워서 물에 빠졌어요. 처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믿음으로 걸었는데 바람 소리를 듣고 풍랑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 겁이 났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 두려움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처음 가졌던 믿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보세요. 무서워하는 것, 이 두려움을 무엇과 연결시켜 놓느냐 하면 믿음 없는 것으로 연결시켜 놓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바로 이런 해악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럼 때문에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기에 성경은 제가 사실 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해 드리면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소개해도 소개 다 못 드릴 정도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거기다 더해서 두려움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못 되고 오히려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자 보세요.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대요. 두려움은 형벌이 있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보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래요. 그럼 누가 준 마음입니까? 바로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이 되는 사탄의 세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왜? 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없으니까 자꾸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6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시인이 고백합니다. 자, 우리 6절 맨 끝부분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합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오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어체로 쓰여졌지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작. 자, 다시 한번 떨지 마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두려움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가?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자, 먼저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깜깜하니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낮에 화란 대낮이라 그래서 위험이 없는가? 마치 화살처럼 뻔히 보고서도 당하는 그런 위험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6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자, 6절도 읽습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어두울 때 전염병이 퍼진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염병이 한밤중에 악령들이 퍼뜨리고 다닌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두울 때 이 전염병이 퍼지는데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낮에 우리 6절에 보면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태양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좋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낮에 내려지는 태양빛, 이것은 일사병으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 밤과 낮에 이런 위험 요소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5절 5절에도 밤, 낮, 6절에도 밤, 낮. 근데 이 밤, 낮이라는 이런 패턴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시편 121편에도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밤과 낮은 24시간이에요. 매일 갖은 종류의 위험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만약에 두려워한다면, 겁만 내고 있다면 절대로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분명한 어조로 선포하듯이 말합니다. 명령하듯이 말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 낮에도 밤에도 어려움들, 위험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돼. 이렇게 오늘 본문이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6절에 보면 전염병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이 전염병이라는 것, 요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전 세계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 단어가 유독 눈에 띄어요. 그런데 6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3절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 3절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2번씩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실제로 전염병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만 해도,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겪었던 재앙들 중에 3대 재앙이 있어요. 3대 재앙. 그 3대 재앙을 우리 에스겔 6장 1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먼 데 있는 자는 뭐에 죽어요? 전염병에 죽어요.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뭐에 죽어요? 칼,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는 뭐에 죽어요? 기근에 죽어요. 이게 바로 3대 재앙입니다. 전염병, 전쟁, 그리고 기근. 그런데 이 3대 재앙 중에서도 전염병이 몇 번째 나와요? 첫 번째 나와요. 이 전염병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내실 때, 그때 애굽 땅을 심판하시죠. 그 중에 독종이라는 재앙, 악질이라는 재앙, 이 둘 다 하나는 짐승들 사이에 우리 악질은 짐승과 사람들에게 다 퍼지는 그런 전염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엘하 24장 이하를 보면 다윗 시대에 전염병이 돈 적이 있어요.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이 7만 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죽어갔어요. 제가 인류 역사상 그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그런 재앙이 무엇일까 좀 찾아봤더니 그 중에 1위가 바로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염병 중에서도 6세기에 우리 서해 임파선종이라는 전염병이 돈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중해 동부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대요. 또 14세기에 흑사병이 돈 적이 있어요. 이 흑사병 때문에 유럽 전체에 이 병이 전염되었는데 2,500만 명이 죽었대요.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넘게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가장 끔찍한 전염병은 스페인 독감이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해 마지막 달에 1918년 3월에 발병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전염병이 유럽 아니면 뭐 어떤 대륙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1910년대에 사셨던 분이 계시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무오년 독감이라고, 여러분, 이 독감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700만 명이 이 병에 걸렸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 14만 명이 죽었대요. 우리나라가 그랬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기록된 때로는 적어도 3천만 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여러분, 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망자 수, 군인과 민간인들 전부 죽은 사망자 수의 3배가 넘는 숫자예요. 전염병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런 끔찍한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근거가 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전염병을 비롯해서 밤과 낮으로 찾아오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야 되는가? 그 근거가 바로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들 안에 사는 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지존자, 전능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밀한 곳에 보호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그늘을 만들어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2절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4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4절도 다 같이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자,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날개가 있는 분이 아니시지만 마치 어미새가 그 날갯깃으로 그 새끼를 보듬어 안듯이 모든 바람으로부터 비로부터 그 자기 아기새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게 사실은 6절 맨 끝에 나와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봤더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가 이게 맨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5절 앞에, 원래는 원어로는 5절 앞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선제적으로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기에, 돕는 자가 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근거로 두려움을 극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경 전체에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몇 구절만 같이 나누자면, 자, 우리 신명기 31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떨지 말래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23편 4절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안위하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놀라지 말아야 되는 이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떨지 않아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악수는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작. 저는 우리 수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나 자신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언제 필요한가? 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 떨지 않는 믿음이 언제 필요한가? 저는 이 믿음이 바로 요즘, 이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뭘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는 과도한 공포, 두려움을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혹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여러분들 중에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마치 제가 이 바이러스를 무시해도 된다거나 대수롭지 않게 취급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전에도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그 다음에 메르스, 이런 전염병들을 우리가 겪어봤어요. 그런데 그 전염병들을 겪을 때도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 나타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인터넷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계속 너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이럴 때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 예배를 중단해야 된다.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지 말아야 된다. 어제 제가 본 기사 중에는 롯데백화점은 하루 매출이 100억인데도 문을 닫았다. 교회는 왜 문을 닫지 않는가? 한 주간 들어오는 헌금을 포기하지 못해서 문을 닫지 못한단 말인가? 뭐 이런 글까지 제가 봤어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그 교제하는 후배 목사님 중에 우리 서울에 큰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지난 주일날 그 교회 여러분 뭐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무려 40%가 출석률이 줄었대요. 이 가까운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도 30%가 출석 인원이 줄었대요. 이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메르스를 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대할 때 과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재앙과 전염병들이 창궐할 때 어떤 자세를 성도들에게 요구하는가? 역대하 20장 9절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때에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겸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더 믿음으로 부르짖고 의탁해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닌가?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 앞에서도 믿는 사람들답게 다르게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우리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저는 이런 재난들, 질병이 결국은 인간의 죄, 인간의 탐욕, 욕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라는 말, 이 말의 원래 뜻이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왕관이 어떻게 지금은 죽음의 병이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불려집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 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니고 원래 이 바이러스는 짐승들 사이에 예전부터 원래 짐승들 사이에 번지는 그런 감염병에 원래부터 있는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바이러스가 짐승과 짐승 사이에서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짐승과 사람, 사람과 짐승, 이걸 인수 감염증이라고 하는데 사람과 짐승 사이의 경계를 부시고 이렇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다름 아니라 변종, 원래 이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돌연변이를 일으켜요. 변종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 사이에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저는 사실 문외한이에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분, 원래 우리 이 지구상에 가축을 기르더라도 소규모 축산 농가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거대 자본이 들어가서 기업형 축산업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업형이 되니까 어떤 짐승들을 몇만 마리를 한 곳에 모아놓고 키웁니다. 그러면 병 하나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씁니다. 그 항생제를 점점 강하게 써요. 여러분, 전 세계 항생제 생산의 70%가 가축 사육에 쓴다는 걸 아십니까? 문제는 이런 균들, 바이러스들이 점점 이런 항생제를 먹으면서 내성이 키워져요. 더 센 거, 그러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우리 인간이 발명해 놓은 항생제로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종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 인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죠. 최근에 일어났던 이 전염병들이 다 코로나예요. 한번 사진을 띄워보시면 우리 사스가 2003년에 있었어요. 박쥐에게서. 그리고 사양 고양이로 해서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메르스도 2015년에 있었죠. 박쥐가 낙타를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왔죠. 이번에 박쥐가 또 천상갑이라고 소위 물음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우리 의사들이 90% 이상이 천상갑에게서 중간 숙주가 되어서 사람에게 들어왔다 그러는데, 근데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 한 2달 전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천상갑 유통, 이것에 대해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멸종 위기종이에요. 비늘이 이렇게 있는데 그 비늘이 정력에 좋다, 또 몸에 좋다, 이런 잘못된 미신과 소문. 사실은 그 천상갑의 비늘이 우리 사람의 손톱 성분이랑 비슷하대요. 여러분, 손톱 뽑아다가 다려 먹은들 그게 무슨 약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잘못된 정보, 잘못된 미신 때문에 모조리 다 잡아들여요. 중국 사람들, 그리고 동남아 쪽에 있는 몇몇 나라들이. 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일들입니까? 결국 이런 일들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받는가? 우리 사람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 코로나도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을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중국 정부가 쉬쉬한 거예요. 덮으려고 한 거예요. 왜 덮으려고 했겠어요? 결국 그것도 돈의 문제예요. 바이러스의 문제가 퍼지게 되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수출입이 지장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결국 더 큰 문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정말 이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대할 것이 아니라, 결국 인류의 죄,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들에게 돌아오는구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정말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필요해요. 또 한 가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스페인 독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페인 독감이 잦아들고 나서 1969년에 미국의 공중위생국장이었던 윌리엄 스튜어트가 뭐라 그랬냐면, 전염성 질병은 이제 대부분 끝이 보인다. 사실상 인류는 전염병을 정복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큰 소리를 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에볼라, 사스, 메르스, 이런 각종 변종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게다가 결핵이나 홍역이나 이질, 말라리아, 장티푸스라는 것들은 다 정복한 줄 알았는데 세계 곳곳에서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미국이라는 그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나라에서도 지금 한 4달, 5달 동안에 미국 독감이 생겨나서 10,000명이 넘게 사람이 죽었어요. 호주에서 산불이 났는데 아직도 다 진압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 정말 우리 사람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인간 복제 운운하고 4차 산업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사람의 한계를 절로 이 전염병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우리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사들 말이 우리 아직 이것이 다 끝나려면 몇 달은 더 걸릴 것 같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떠나려면 여름이 되어야 사라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병에 걸린 환자들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고통 때문에. 하지만 이 환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상공인들, 요식업 소규모로 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그런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때 우리가 정말 겸비해서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럴 때 오히려 교회 문을 닫아야 된대요. 예배를 폐해야 된대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무슨 확진 환자가 발견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성도들이 두문불출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우신 노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안 드리면서 마트나 아니면 다른 데는 다 다니면서 예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떤 교제하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메일을 한 통 받았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메일의 내용이 뭐냐면, 중국의 우한시에서
우리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는 현지인 목사님 탄충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인이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목회 서신을 보낸 거, 그거를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그게 4장짜리인데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사실 지난주에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한없이 제가 부끄러웠어요. 일부만 하면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심각한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집회의 안전 문제, 교우들이 전염될 가능성,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크나큰 위협과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이요 재앙이 아닌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세우기 위함임도 기억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이 흉흉한 도시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분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평화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 떨며 죽음 앞에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전염병을 또 통해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도시 안에서 우리와 함께 전염병을 맞이하실 것이고 전염병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전염병으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간증이 될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더욱 담대하기를 격려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염병 안에서 더욱 깊이 죽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소돔성을 위해 기도한 아브라함, 니느웨 성을 위해 말씀을 전했던 요나를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바로 이 도시의 아브라함이요 요나인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도시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이 도시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안에 살게 하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주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걱정하지 말고 어쩔 줄 몰라 갈팡질팡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제 스스로가 내가 만약에 우한시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였다면 이런 목회 서신을 쓸 수 있었을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조차도 아마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두문불출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뜻을 펼치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깊은 울림이 되어서 다가오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3달 정도 교회 한번 다니지 말고 인터넷 앞에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바닥이 될 것이고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것이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위기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며 하나님 의지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소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